하나님 없는 내 인생을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내 인생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지금까지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어땠을까요? 네. 하나님이 앞으로도 안 계신다면 어떨까요? 네. 개인적으로 저는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고달픈 인생의 걸음 속에서 수없이 많은 위로와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가 나의 삶을 가득히 채워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지금 이 서목사의 가정 안에서 누리고 있는 화목함이 과연 있을 수 있을 것인가? 네, 의문을 가지게 될 정도로 하나님은 제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세상의 그 모든 걸음과 역사 가운데에서 나를 생명으로, 나를 평안으로, 나를 행복한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은 내게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삶이 내게서부터 나타날 수 있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서 우리는 그럴 수 없었다라고 하는 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선언하며 시작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 어떠한 상태요? 죽음의 상태였습니다. 이 허물과 죄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정반대하는 모든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거절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상태를 가져다 준다고요? 죽음의 상태를 가져다 준다. 죄로 죽었던, 그러니까 죽음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자임을 선언한다는 사실이요. 우리는 죽었었습니다. 죽은 자들,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죠. 우리는 그때 보았더니 우리가 그 시간으로 돌아간다면 죽었습니다. 죽은 상태입니다. 사망 선고, 내리는 것이죠. 그 죽음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가? 시체를 바라보면 눈을 감고 있고 움직이지 않고 모든 생체의 모든 기능이 멈춰져 있고 숨을 쉬지 않는 상태, 사망 선고를 내리는 그 상태인데,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는 그 사망 선고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2절에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무엇이요? 죽음의 상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와 생활 방식, 다양한 것들이 이 세상의 풍조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따르는 것, 그것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이고 죽음의 상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 상태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세대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에서 생명 경시가 얼마나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얼마나 많은 생명이 고통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는 굉장히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을 뒤틀리게 만들고 삶의 모든 문화와 생활 방식들을 바꿔버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함께 하시며 세워가신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깨져나가고 있는지를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밀고 들어오는지, 또한 그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무뎌지고 그 세상의 풍조 가운데 이끌려져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괜찮다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들이 깨져나가고 그 가운데에서 그냥 이혼하는 그 모든 것들이 비일비재하는 것 가운데에 그것이 어떻게 해요?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회 가운데 나아가고 있고 오늘 우리는 그것이 무뎌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무엇이 무뎌지고 있습니까? 낙태가 무뎌지고 있죠. 낙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요? 애를 지운다 말합니다. 지우긴 뭘 지웁니까? 죽이는 것입니다. 네, 낙태는 살인이고 죽이는 것인데 어느 순간인가에는 이제는 그냥 뭐 몇 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인간이 애를 낳고 싶지 않아서 죽이고 싶으면 죽이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다던가, 그렇죠? 그러한 경우에는 선택을 해야 될 때는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있고, 또 범죄의 사실 가운데에서 그 낳지 않는 모든 것들은 이 우리가 그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 고심해서 그것들을 열어주고 선택하는 것은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이 아닌 상태, 자기의 쾌락을 따라, 자기의 즐거움을 따라 살다가 그 낙태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게 될 때 이것을요 살인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말합니까? 그냥 지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것에 대한 가책을 외면하고 그것이 괜찮다라고 말하는 이 사회의 풍조, 이것을 따라가고 있는 것, 이것이 어떠한 상태요? 죽음의 상태에 있는 자들이 맺어내는 열매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이혼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 가운데에, 여러분, 모세의 율법 가운데에 이혼을 허락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죄로 인해 나타난 결과물 가운데에서 그 이혼을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것이냐면 한쪽편에서 자꾸 그 신의를 저버렸을 때, 한쪽편에서 이 배우자에 대한 신의를 저버렸을 때 이 신의를 지키고 있는 자의 마음의 그 원통함과 그 아픔, 이것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 가운데에 허락하여 두시고 열어두신 것이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의 모형은 이혼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것을 넘어선 세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중심의 즐거움대로, 자기 중심의 욕심대로 그냥 같이 살고 싶지 않아 안 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일들과 그 고통의 시간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이 싫어서 안 사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비일비재 되어지는 사회의 모습 속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괜찮다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닌 모든 것들을 무덤덤하게 따라갑니다. 무엇이죠? 죽음의 상태의 열매를 드러낸다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왜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배후에 누가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입니까? 사단이고 마귀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세대의 불순종의 아들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역사하여 그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게 만듭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에 정반대의 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기 전에 불순종의 아들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나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믿음이 있는 지금도 육체의 욕심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표현이 달랐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넘어지는 것 다릅니다. 믿음이 있기 전에는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거리낌 없이 그것을 향해 달려갔다면, 지금 우리는 믿음을 향해 거리낌 없이 살아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듯 육체의 욕심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즉, 이전에는 본질적으로, 본성으로, 우리의 본성이 죄를 향하는 진노의 자녀였다면, 이제는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긍휼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창세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사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신 담당하셨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 복음과 함께 믿음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살리심을 입었습니다. 이제는 죽었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오늘 믿음의 자녀들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그 하늘에 앉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권세에 대한 선언과 같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큰 위로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굉장한 저항에 맞닥뜨립니다.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이 세상의 풍조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저항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낙태에 대한 문제, 동성에 대한 문제,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 정직이라고 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문제들, 여러 가지 신앙 양심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들과 저항해야 되고, 어떤 데는 이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고, 어떤 데는 세상 앞에서 넘어져야 되고 짓밟혀야 되고 낮아져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는데, 이러한 가운데에서 너무 힘들다,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서게 될 때 성경이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이고 힘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감옥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현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바울 또한 하늘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안에서 위로와 힘과 능력을 얻어 살아가고 있기에 이 말씀을 또한 적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 가운데에 또 무엇이 있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에 의하여.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많은 착각을 합니다. 어떠한 착각이냐면, 우리가 죄인이었던 적이 없었던 것처럼, 또 저 사람들과 나는 완전히 다른 것처럼 착각합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 맞습니까? 네, 죄인 맞습니다. 자, 많은 성도들은 죄인이었다는 사실, 죄인이라는 사실에 잘 대답합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네, 자녀입니다. 여기에도 크게 어려움 없이 대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진 마음가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와 그들과는 다르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같다고 느끼십니까? 저 사람들하고 나는 달라 라고 느낄 수 있어요. 네,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저 죄인들과 다르다고 느끼는데 성경에 나타난 유대인들과 동질감을 느끼십니까? 어떤 면에서 동질감을 느낄 수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원래 자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래 자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고 저 사람들을 심판하는 재판장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도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원래 자리인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였던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까? 자, 다시 묻습니다. 자, 저를 좀 봐주세요. 네. 심장 마비가 왔어요. 심장 마비가 와서 띠 했어요. 심장 마비가 와서 띠 했어요. 죽었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어떻게 생명을 선택할 수 있죠?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장을 바꿔 껴줘야 돼요. 심장을 누군가가 바꿔 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가 죽음의 상태의 본성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본성의 상태였는데 심장을 바꿔 껴준 그 상태가 되었더니 어떻게 해요? 움직일 수 있게 되고 생명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죽음의 상태인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심장이 갈아 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것을 가리켜 은혜에 의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나의 행위에 근거할 수 없습니다. 왜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돈이 많아도 마음이 아무리 착하다고 소문이 나 있어도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였습니다. 그러한 본질상 자녀였던 자에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와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행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로 어떻게 해요? 이방인이었다. 수많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요 자기네들이 혈통적 이스라엘인 줄 알아요. 엄청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는 이질감을 느끼고 있는 그 세상의 믿음 없는 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과는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고 너희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야 라고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기독교가, 교회가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이 땅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이 주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하니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저들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저 죽일 놈의 새끼들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러한 자리에 내가 있었고 그러한 자리에 있던 내가, 그 자리에 있던 내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자들 가운데 또 은혜 입을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들 향해 우리가 멸시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멸시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습니까? 대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떠한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까?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나도 저 자리에 있었는데, 나도 저러한 삶을 살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으이그 손가락질하기에 바쁩니다. 손가락질하기에 바쁩니다. 뭔가 많이 뒤틀려져 버렸습니다. 나는 원래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었던 것처럼 생각하며 저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그러한 이상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버렸습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12절에서 증언하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것에 있었음에도, 그렇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구원만 생각했지 이방인들에게는 담을 치고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배제시키는 곳으로 계속해서 흘러갔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은 전해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전해질 수 없었습니다. 정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따라해 보실까요? 나를 찾아오신 복음. 네. 끝끝내 결국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은혜로 믿음을 베풀어 구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은혜를 나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나에게 아주 가까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자손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으나 그들이 그 직무를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조금의 소망도 없던 나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그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찬송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어찌 이 은혜를 찬송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은혜를 찬송한다는 것은 입술의 찬송만이 아니라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물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마지막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복음이 내게 찾아오셨다는 사실 앞에서 삶의 결단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 동시에 그 풍조를 따르는 자들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찾아가겠다는 그러한 결단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랑은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그것이 어떠한 나에게 자격이 되어져서 저들을 멸시하는 어떠한 권세로 여기신다면 그 죄에서 돌이키시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성찬을 통해서 이 말씀이 깊이 새겨지고 우리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